보면 이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이 요하나의 일행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핏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 내면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묻기 위한 기도 요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답과 상관없이 이미 이집트로 향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인 이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미 가는 중이었고, 가는 길에 잠시 마침 예레미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려서 자신들의 계획을 마치 확인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겨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것도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판단만을 믿고 따랐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요한한 일행 역시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집트를 의지하고 떠나기로 작정하며 이 바벨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정너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그 사람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을 들을 때까지 유도하거나 이 강요하는 화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답정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한 일행의 기도 요청이요, 답정너였다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은 이미 자신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들을 때까지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화법이 답정너인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답을 듣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리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마치 이미 내가 답은 다 정해져 놓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라는 이 신앙의 도구를 이용해서 유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강요하기까지 우리가 답을 정한 상태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정너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사업을 위한 기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는 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다 답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요, 답은 내가 다 정했지만 늘 안 그런 척,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고상함을 가진 척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속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의 일행의 모습들이요, 딱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로 갈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의지할 곳이 이집트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은 어떻게 하냐,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이집트로 떠날 것을 결정했지만 마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변역 성경은 보니까요,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무조건 따르겠다,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을 보내는 이유,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되 심지어 자신들이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맹세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이든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이런 미스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선하다, 좋은 길이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라는 건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는 있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다르면 서운함을 느낀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른다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답은 다 정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 인도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내 생각과 자녀가 다른 대학을 가면요, 상심하게 되고 서운함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직장이 잘 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일이 꼬여가면 우리는요,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 내면에는 이런 우리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단순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치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걸 티내면 믿음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포장을 하면서 여전히 내 내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내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들의 요청에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40여 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굳이 이들의 요청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인내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죠. 조급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바른 기도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답정너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10이라는 단어는요, 시험과 연단의 숫자로 의미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차례 바꿨고 또 이집트에 내린 재앙도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처럼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구하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왕과 일행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기 11호에 가나안 땅에 머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린 재앙에 이미 뜻을 돌이켰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자기 백성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이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 11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이들에게 한 가지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요,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에 이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 무엇이냐?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라.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의 일행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기에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그들을 세우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렵지만 그들이 우리를 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이들은요 선택해야 됐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은 자신들의 정한 답을 따라 가기 시작했고 오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축복이 아닌 이 불순종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요한한 일행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또 초이성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주십니다. 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익인지 아니면 너희의 판단대로 따라가는 것이 유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반드시 복된 길이라고 이들은 고백은 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속여가면서 내면에는 전혀 다른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며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